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 개역 개정과 새번역으로 한 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개역 개정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집트 왕은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일을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3월의 둘째 주인데요. 새로운 일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또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해볼까 또 새로운 것 계획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 잘 되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비대면으로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또 3월이 잘 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일상에서 하는 또 관계하는 그런 많은 일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일이죠. 노동이라고도 하고요.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는 일터에서 보내게 됩니다.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학업이니까 그 학업 공부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가 일인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알바를 하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바로 일, 노동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가는데 노동하며 살아가는데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일하면서 살아가는 일 중에 그리스도인이 일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직장이든 아르바이트든 공부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그 공부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될까? 오늘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 3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될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영적인 분야로 또 세속적인 분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야,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거나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일터에서 학업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 일들을 여러분들은 이거는 영적인 일이야, 이거는 세속적인 분야야 라고 구분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틈나면 성경 읽는 것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모여 성경 공부하는 것만이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영적인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열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이 선교나 전도를 위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중요하지 않고 전도가 중요하니까 직장은 전도를 위해 파송받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이야기는 직장에서의 일은 세속적인 일이고, 그 직장에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모여 신우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읽는 것이나 이런 부분은 영적인 일인데, 나머지는 다 세속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혜를 받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세상 일을 줄이고 좀 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일에서 조기 은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나 또는 여성교회나 남성교회나 또 성가대나 이런 봉사하는 일들, 또 임원이나 셀 리더나 숲장이나 이런 등의 리더를 맡아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세상 일을 좀 일찍 마치고 라고 할 때의 세상 일은 직장에서 업무 보는 일이나 돈 버는 것을 비롯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에 사는 것을 세상 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중세 시대에는요, 이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일시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은 일시적인 거다, 이 땅에서 잠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했고요. 반대로 이 수도사나 또는 사제, 신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건 중요한 일이다,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령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겼습니다. 중세시대 말이죠. 일반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노동과 그리고 사제나 수도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분을 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노동에 대한 여기는 생각과 그리고 사제들과 수도사들이 하는 일들은 구분되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하는 일과 일반 사람들이 하는 노동은 분명히 다르니까 그
일과 노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명칭을 붙이고 다르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맡은 소명, 성직자들이 맡은 그 일, 직업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일 사람들은요 베루프라고 불렀습니다. 베루프는요 직업도 되지만 더 우선적인 의미는 소명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요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르바이트가 여기에서 독일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알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루프, 직업도 되지만 소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베루프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 노동, 일하다 하는 의미가, 이것을 서로 분리해서 성직자들이 하는 일은 직업이 소명이요 직업이고, 이 보통에 하는 사람들은 노동이요 그 직업도 일하는 거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늘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요, 이 베루프라고 하는 단어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서로 나누어서 쓰는 것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부르심, 소명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독일어로 부를 때 베루프라고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베루프라는 그 소명으로 옮기면서 모든 일하는 걸 이거 나누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은 성직자가 하는 일이나 일반 사람들이 하는 노동이나 다 같은 베루프다, 부르심의 영역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적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일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베루프의 자리,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학생이면 공부 그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교사나 간호사 같은 직업은 그 자체가 하는 일이 뚜렷하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행이나 자영업이나 그냥 직장 일반 기업에 다니거나 공무원이거나 사무직이거나 생산직 같은 많은 일터와 직장,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찾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고민해야 되고 쉽게 찾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그거 구분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의 상황에도 이것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마치 어떤 일은 속된 일이고 어떤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든 일과 노동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치고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일만 아니라면 모든 일과 모든 노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일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란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의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여러분, 요셉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땠습니까? 노예로 팔림을 받아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노예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대충 상상을 해도 그 이집트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서 노예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주 밑바닥에 그 하찮은 일들 또는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요셉은 보통 때처럼 집으로 들어가 뭘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집에는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 맡은 거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했다 또는 거기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보았더니 그 일에 일했다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예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의 다른 본문들을 쭉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노예로 일하고 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공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만 범사에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한다, 노예로 일하는 그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나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뭐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이렇게 장사한 사람 뭐겠습니까? 어업하는 거죠. 네, 우리 지금으로 따진다면 어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장사한다, 노동으로 일한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요셉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장사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 할 때, 이 성막 짓는다라고 할 때 그 일한다라는 단어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독일어로 보통의 일은 아르바이트고 성직자가 하는 일은, 우리가 친다면 성막 짓는 일은 왠지 베루프고 그냥 보통 장사하는 일들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헬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요셉이 노예로서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할 때도 아샤, 성막을 짓는다, 성막을 짓는 노동을 한다 할 때도 아샤, 또 오늘 이렇게 큰 물을 헤쳐가며 장사한다라고 할 때도 아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짓지 않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산파, 아이 놓는 일 돕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산파가 아이 놓는 일에 돕는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무슨 단어 쓰는지 아십니까? 아샤. 그러니까 지금 노동한다, 일한다라고 할 때 성막을 짓는 일이나 장사하는 일이나 아이 놓는 일이나 노예로서 하는 일이나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두가 다 바로 동일한 아샤,
일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히브리 여인들이 하는 일도 동일하게 아시아라고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아이 놓는 일, 히브리 산파, 어떻게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이집트 바로 왕은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인들이 바로 가서 요셉 때 가서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니까 인구가 많으면 뭡니까? 힘이죠. 그게 전투력이죠. 그게 강력한 힘이 되니까 이 아들 놓아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파라오 왕이 산파들에게 아들 놓으면 죽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산파들이 지금 명령이 내려왔어요. 왕의 명령이에요.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얘기하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이런 하이라키 구조겠죠. 명하면 따라야 되는 구조겠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지금 그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하는 일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세상에서 하는 그 일을 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로 받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 다른 말로요 경외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걸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한다고 벌벌 떤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집트 왕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일까요?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들키는 즉시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히브리 산파는요, 자신의 일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기를 보내셨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파라오의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우선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우리는요, 자꾸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앞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뭐에 두렵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콜링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은요, 단순히 밥벌이하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건 내 밥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산파 자신이 합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소명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그 바탕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파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산파들 때문에 아들 그거 어떻게 놓는 거, 죽이지 않고 있는 거 별것 아닌데 그 하고 많은 아이들이 놓을 텐데 그거 한다고 그 큰일이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또 아들을 살렸던 그 산파들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이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고요, 바로 출애굽하는 그 일에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며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의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을 뿐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하시고 그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무명의 사람들은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무명의 산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노동,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그러한 알바, 그걸 통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우리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알바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 없다고 일을 안 한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작은 일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일상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기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자리, 시험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명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소명과 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또 너를 통해서 너의 앞길 가운데 내가 앞서서 일할 거라고. 그 일들을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의식으로,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일을 해서 돈을 벌지만 돈에만 매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돈을 버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돈에만 매이지 않을 겁니다. 상사의 지시는 잘 받아들이지만 상사의 눈치만 보며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쉬지 못하고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시험을 준비하는 일이 버겁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포기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어내며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그 일들을 기쁘게 그렇게 감당하실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는 그 일을 우상처럼 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돈 버는 일에 매일 거예요. 상사 눈치 보는 일에만 매일 거예요.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그저 더 벌어야 되니까, 더 그 일 가운데 해야 되니까 안식 못하죠. 그렇게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매일 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매이는 삶은요, 그 삶이 자유합니다. 그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이 그 길이 혹여 막히거나 이직을 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그 소명 앞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빈틈없이 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맡은 일에 그렇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억한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빈틈없이 여러분들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에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이직을 준비할 때도, 새로운 직업을 찾을 때도, 노후를 준비하고자 고심하고 준비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맡은 일을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여러분들을 죽이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숨막혀 정말 덜덜 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평안케 하고 이 땅 가운데 즐겁게 살아가도록, 또 여러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름답게 빚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맡은 일을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우리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을 즐겁게 또 그 가운데 성실히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요 그 길들을 바꾸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무명의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 작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